기도가 똑똑함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똑똑함과 기도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뭘로 살아갑니까? 똑똑하기 힘인 줄 알고 똑똑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높이려고 그러고 또 학력을 높이려고 그러고 IQ 높은 것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인 똑똑함보다도 기도로 살 때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책사 가운데 최고가 아히도벨인데 배신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나오는 케사르의 그 양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라고. 배신하죠.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아히도벨 너마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23절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는지 저는 거의 하나님 말씀 수준이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건 하나님 말씀을 방불케.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 말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다물라고 그러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인간의 말이 섞이지 말게 하라. 이번 선교 가서도 좋았던 게 뭐냐? 기도를 오래 하니까 그리고 졸리라고 뭐 먹였죠. 치킨 먹이고 피자 먹이고 그러니까 졸려서 다 자더라고. 일찍 보냈더니 부작용이 뭐냐면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잡담하고 소문 퍼뜨리고 뭐 수군수군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을 섞어가지고 그때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 나오면은 11시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죽음이 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내일부터 대만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 가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왕성하게 선포돼야 되고 말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야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말이 되나요? 아히도벨 정도의 말을 갖고 하나님 말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지력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고 난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딱 한마디 기도하잖아요. 15장 31절에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말이 어렵지만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곧장 한마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한마디 같이 보이지만 이 기도가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과 성취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는 과정, 그 방법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예정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는 주권이고, 그죠? 하나님의 택함,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정인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누가 기도하나?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기도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위기 가운데도 왕성하게 일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거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 엄청난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성령장이에요. 뭐 새 영을 부어준다. 그런데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본다는 거예요. 기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를 사용해서 성취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 하나면 뭐 안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딴 사람이 기도하겠지. 그쪽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곁다리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기도 없는데 뭘 주역으로 쓰임받아? 기도 없이 돈이 많거나 기도 없이 능력이 많으면 아마 마귀가 악함으로 사용할걸? 돈을 악하게 사용하든지. 되게 위험한 거라고요. 기도 없는데 뭘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게 악질로 사용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얘기를 했죠. 3장 7절.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이거 행할 테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거 다 멸해버리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10절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 본심은 아니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 기도했던 거 다 중략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뭐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다 할지라도 저거 살려달라고. 나를 통해서 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3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구원이 목적인데 구원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 새 나라 만들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거고 만약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단을 하면 다 깡통들이에요. 깡통들. 돌대가리들이라고. 뭐 배는 게 없으니까 돌대가리들이니까 기도를 안 하지.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돌대가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사명이 생기는 거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똑똑함, 다윗의 기도. 누가 승리해요? 끝을 알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이런 거였어요.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1, 2, 3절을 보면 첫 번째 기습하자예요. 기습. 지금 다윗이 도망쳤으니까 시간 끌면 안 되고 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죽일 거 없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장나는 게임이에요. 기습하자 다윗 한 사람만 죽이자. 탁월하죠. 원래 그 똑똑한 사람들 보면 핵심 파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기습해야 된다. 다윗만 죽이면 끝이다. 만약에 이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윗은 끝났어요. 실패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대승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12,000명만 달라 그러죠. 2절 보니까 기습하겠다. 그 다음에 2절 뒷부분에 보세요.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된다.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마지막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1, 2, 3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When we pray, God works.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드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아히도벨의 똑똑함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긴다예요. 첫 번째 이긴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 기도는 돕는다.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요. 기도하면 돕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요. 그러므로 최종 승리하게 되겠죠. 기도 없다 그러면 집니다. 기도 없다 그러면은 삽질합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똑똑함을 이긴다예요. 기도가 이긴다. 즉 기도했더니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쓸데없는 신중함이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대요. 그러면 실행 그러면 되는데 그죠? Just do it. 우리 주제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이상한 신중함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신중함. 그래서 5절 보니까 후세도 부르라.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신중함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은 항상 마음에 염려와 의심이 있습니다. 확고함과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뭔지 얘기했죠. 악인은 뭐 나쁘지 않은 게 악인이 아니라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고 의인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항상 도망치고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쓸데없는 지금 신중함을 보이잖아요. 후세의 계략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는 누구죠?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 편이에요. 다윗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영웅이고 다윗의 부하들은 용사들이다.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 왕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해 있다. 여러분 뭐 곰한테 새끼 뺏으면 곰이 가만두겠어? 뭐 곰만이 아니고 뭐 여러분 엄마한테서도 애 뺏어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고. 나약한 여자들도 열받으면 무서운데 곰 새끼를 훔쳤대. 그러니까 격분돼 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굴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는 동굴이 되게 많고 수천 개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 들어가면 어디 숨었는지도 몰라. 광야의 동굴 전문가가 다윗 아닙니까? 들판에서 잘 리가 없죠. 동굴 자기 은밀한 자기가 아는 곳에 자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죠. 또 하나가 뭐죠? 기습전 하지 말고 그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전 백성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전면전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왕이 앞장서 나가라고. 그러면 당신이 승리했을 때 퍼레이드 하면서 모든 공로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왜 전쟁의 공로를 아히도벨에게 돌리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그럴듯하죠. 압살롬의 미숙한 과시욕, 공명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일단 압살롬은 수준이 이하죠. 리더로서 수준이 이하고 또 하나 이런 거에 솔깃하게 만드는 마음을 하나님이 신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기도하면요. 대적은 어리석게 되고 대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똑똑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그러잖아요. 맛이 간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맛이 돌아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보니까 청년들 맛이 간 애들 계속 기도하니까 똑똑해져요. 그래서 똑똑한 녀석들은 아이도벨같이 직교에 지가 넘어가.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계략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똑똑함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인생은 성적순도 아니고 학력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거. 기도하는 순으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4절 보니까 뭐 압살롬과 그의 그 반역 세력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 계략이 낫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해석을 뭐라 그랬어요? 14절 하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똑똑함 가지고 백날 뛰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보 같은 결정 내립니다. 그 똑똑함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마음의 경영, 계획, 뜻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내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으면은요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다 남의 것 돼버리고 무너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어마어마한 이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다윗의 한마디 기도였다니까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빨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고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대적들을 무섭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기도로 쓰임 받든지 아니면은 악으로 쓰임 받든지. 로마서 6장 13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제발 그 악한 누구 죽이고 넘어뜨리는데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의 일.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 증거할 건데 이 블랙박스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약속과 성취 가운데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 일이라고는 그런가요? 사역.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사역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아이도벨은요. 제가 볼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하고 되게 비슷해요. 가룟 유다도 똑똑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이고 나머지는 갈릴리 출신들, 촌뜨기들이에요. 똑똑하니까 돈 맡았지. 근데 똑똑한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 보니까 아이도벨은 머리가 좋잖아요. IQ 한 150은 넘었어. 팍팍 돌아. 압살롬은 이게 벌써 이름이 놈이 들어가잖아. 압살롬. 이게 100 이하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추정. 원래 그 우울증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나쁜 사람은 우울증에 안 빠져. 결과를 모르니까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나빠지니까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참 성격 깔끔하죠. 네, 집을 정리하고 청소했는가 봐. 그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끝을 하니까 이제 끝났어. 그래서 스스로 자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니까 끝이 보이는 거야. 이거 잘못 돌아가네. 그래서 자결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여요. 결과는 보이는데 똑똑해서 결과는 보이는데 뭐가 약해요? 멘탈이 약해. 어떤 멘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자기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다윗이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왕인데 맨발로 도망치고 왕인데 지지직 짜고 울고 왕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부끄러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병자라는 거. 욕하면 욕 먹으면 되는 거지. 나 원래 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병자인데. 그래서 일어서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약점을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그래. 맨날 감추고 숨기고 잠수 타고 그거 다 하는데 지킬 만한 자존심도 없는데 그거 지키겠다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은 죄인인데 어쩌라고. 나 죄인인데 어쩌라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의인이라 그러시는데 네가 어쩌라고. 로마서 8장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래 어쩌라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 죄인인데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어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어쩌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아이도벨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만 해도 못 견디는 거야. 생각만 해도 이 수치를 견딜 수 없어. 생각만 해도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생각만 해도 그 결과를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결론은 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끝이 좋다거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고 나아가면 최종 승리가 있다는 거. 기도가 똑똑함을 이긴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똑똑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작은 얘기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서 이게 돕는 손길. 자기는 몰랐어. 무명이 돕는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돕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도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히멜렉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만드는 것도 도운 거고. 또 후세가 그 제사장들이 다 다윗 편이었는가 봐.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내가 계략을 폈으니까 빨리 다윗 요단강 건너서 도망치라고. 추격하면 죽는다고. 아히멜렉이 추격해서 만약에 그 뜻대로 되면 죽는다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래서 자기 제사장의 사람 두 사람인데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두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16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오늘 안 넘어가면 너 몰사야 몰사. 그렇게 알렸다고요. 근데 뭐가 좀 안 되는 거야. 어떤 청년이 이거를 또 밀고 했어요. 밀고 해가지고 두 놈이 지금 다윗에게 가가지고 강 건너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발했다고. 그게 18절이거든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인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들켰어요. 그래서 어디 우물이 있는데 아마 건기였는가 봐요. 우물이 좀 비어 있었어. 우물 속에 숨었더니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무명의 어떤 여인이 덮어놓고 우물 아기에다가 찍은 곡식을 위에 널어놨어요. 어디 들은 것 같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정탐꾼이 도망을 칠 때 거기서는 곡물이 아니라 3대 자루를 올려놨어.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면 저기. 그래서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아줌마 말을 믿으면 안 돼. 그게 아줌마가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왜 도왔죠? 이유 하나도 없어. 뜻밖의 도움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무명의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익명의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전혀 관계 맺지 않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를 돕고 있어.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손이 돕는 거예요.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만들고 두 사람 빨리 보내게 만들었는데 우물 속에 숨었는데 또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마지막 3절 나오죠. 그 외국에 갔거든. 마하나임에 갔더니 거기 암몬 사람, 뭐 로드발이라고 하죠. 로드발 사람, 또 길르앗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마하나임에 이랬을 때 암몬 족속 아마 라빠 나하스가 왕인데 왕의 아들 소비인데 그러니까 왕자가 도왔던 것 같아요. 왕자가 왜 도와?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또 돕고 이건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이거든. 와서 돕는 거예요. 지금 도망칠 때 다윗의 군대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병참이 없잖아요. 이거 진짜 읽어봐도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든든해. 구체적이죠. 28절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거 뭐 엄청 갖다 주잖아요. 이거 뭐 당 있는 사람 먹지 못하는 거. 이거 막 갖다 줬어. 그죠? 예.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어라. 그죠? 다윗과 함께 백성에도 먹게 하고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니라. 이게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공가고의 하나님이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머리는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승리해요. 여러분 자꾸만 그 청담동 키즈같이 키우지 마세요. 맨날 뭐 공부, 성적순, 뭐 조물주보다 더 좋은 뭐 건물주. 그러고 살아봐야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그게 압살롬의 인생이에요. 아히멜렉 인생이라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기도부터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어떤 기도원에 계신 분이었는데 요즘엔 기도원에서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한대. 성도들이 기도가 싹 사라져가지고 기도원인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을 못한대. 5분을.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뭐든지 빠른데 기도하는 것도 빨리 하더니만 또 기도 사라지는 것도 너무 빨라. 기도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목회자들도 기도하자 그러면 몇 마디 못해. 기도가 다 증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히멜렉 같은 것만 추구하잖아요. 뭐 똑똑해서 뭐 하려고?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똑똑함을 이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돕는다. 이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 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